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내 안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네, 2010년 1월 12일 날 IT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3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저는 그곳에 긴급구호 또 긴급구호 팀에서 우리 프렌치 또 한국어 통역으로 IT를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열흘 동안 IT 사람들을 위해서 텐트를 나눠주고 또 식수를 공급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이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15년째 IT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통해서 마음에 감동받고 또 도전받고 우리의 기대감이 이 정도였다면 오늘 기대감의 수준을 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또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의 시간들을 주실 텐데 지금은 저희가 살고 있는 그 IT 포르투갈스는 갱들이 한 도시의 8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백인 선교사, 젊은 YM 선교사 부부였는데 22살, 23살 우리 백인 우리 청년 선교사가 현지 교회에서 사역하고 나오다가 우리 갱들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 아버지가 미주리주 하원이었기 때문에 미국 정가가 발칵 뒤집혔어요. 몇 년 전에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17명이 납치되기도 했고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 납치되기도 하고 늘 치안의 불편함 또 그 생명의 위협들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2010년도 IT에 갔을 때보다 나라가 계속해서 기울어져 가는 또 쇠퇴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구한 말에 대한민국을 찾아온 한 분 선교사님이 떠올랐습니다. 헐버트라고 하는 분은 다트머스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종 황제가 한국에 이제는 영어 교육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한국 최초의 근대 영어 교육 기관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양반집의 자제들이 1년에 20명 혹은 30명씩 이제 모아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사가 필요하기에 미국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유경공원에 영어 교사로 자원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헐버트라고 하는 파란 눈을 가진 백인 젊은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조선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특별히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세계에 대한 꿈을 키워주면서 3인 필지라고 하는 지리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대다수의 양반들은 한문을 썼지만 우리 한글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글이라고 하면서 한글로 미국 선교사가 파란 눈을 가진 혀꼬락 부러지는 그 한국말을 배워가면서 그분이 지리교과서를 한글로 썼어요.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영국의 전통에 대해서, 독일에 대해서,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그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동네마다 이제 거니게 되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로 아리랑 아리랑.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구전으로, 악보가 있긴 있었지만 우리 조선식의 악보여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악보를 가지고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때 이 미국 사람이
그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미국의 젊은이가 이 아리랑 아라리오 이것을 오선지 서양 악보에 옮겨 적으면서 아리랑이 세계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을사늑약을 통해서 대한민국 조선의 주권이 일본에 넘어갔죠. 이 일 앞에서 우리 민족이 아닌 파란 눈을 가진 젊은 미국 선교사가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울어져가는 이 조선 땅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일본에 의해서 고종 황제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이 고종 황제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몇몇 미국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이 헐버트라고 하는 젊은 백인 선교사였습니다. 만국 평화회의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을 때 고종 황제가 이준이라는 분을 이제 파견하게 되는데, 그때 이준과 함께 조선 사람이 아닌 미국의 젊은이가 고종 황제의 외교 특보가 되어서 헤이그로 갑니다. 그리고 조선의 억울한 부분들, 조선의 슬픔을 만방에 알리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은 계속해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헐버트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대한제국 멸망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미국보다 더 사랑하는 대한제국, 끝없이 추락해가는 그 대한제국의 아픔을 보면서 젊은 서양 선교사가 대한제국 멸망사를 쓰면서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나의 지극한 존경과 충성의 맹세로 대한민국 황제인 고종 폐하와 지금은 역사가 종말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지만, 그래서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믿음의 정기가 깨어남을 보게 될, 잠자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대한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헐버트는 자신의 삶을 기울어져가는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면서 이 조선을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저희 아내도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내 삶을 그냥 통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선교사님이 IT라고 하는 험지에서 그 정도 수고했으면 됐지,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오면 어떨까요? 그 정도면 충분하더라고.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는 이 IT 민족, 이 가난한 흑인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멸망가해가지 않도록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여러분, 꿈이 있어서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오셨잖아요.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어려운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다라면, 그래요 주님, 나는 고생을 고생이라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 여기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고생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태어나는 과정부터 드라마틱했죠. 갈대 상자에 담겨서 어느 날 갑자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에게 꿈이 생겼어요. 마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시골 교회에서 천막을 쳐놓고 수련회를 하는데 중학교 2학년 죄를 져봤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눈물이 그냥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내 삶을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모세에게 꿈이 있었죠. 하나님, 내가 안락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나의 사랑하는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밀어냄을 당했습니다. 실패해서. 어쩌면 IT가 추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이 동족 대통령이 암살되고 지금까지 수년째 정부가 구성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난민이 되어서 여기저기 흩어지고 있는, 저희가 지금 고아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데 성폭행으로, 아니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키울 능력이 없어서 버려진 아이들, 부엌바닥에서 잠자던 애들, 얘를 데려다가, 이게 미션이 아니죠. 그냥 제 딸아이들이에요. 5살 된, 4살 된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얘네들이 동양인인 저희 부부에게 한국말로 아빠라 그래요. 와, 저희 아내에게 엄마.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먹었어요. 가득. 지금 먹지 않으면 내일 음식이 없을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한 번도 수세식 화장실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 침대에서 자는 법 가르치고, 샤워하는 법 가르치고. 근데 나라는 계속해서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는 지금까지 IT 아기 때 갔는데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번도 대문 밖을 자기 발로 걸어 나가 본 적이 없어요. 답답한 환경. 자유롭게 길거리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왜 이 나라는 계속해서 어려워져 갈까? 추락해 갈까? 지쳐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갔는데 밀려남을 당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었던 그 꿈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포기한 채 평범하게 양치는 목자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꿈들을 잃어버린 채 이제 그냥 믿음이라는 것, 오래된 사진첩에 있는 빛바랜 사진처럼 추억의 한 부분인지, 저 밑바닥에 우리의 소망, 꿈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모세가 꿈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의 꿈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꿈을 회복시켜 주고 계세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죠.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는데,
모세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부분들은 너는 열정이 있었고 열심은 있었지만 속된 부분이었는지도 몰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나는 거룩한 존재야. 너하고 나를 구별하자. 지금까지 네가 IT에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너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것으로는 할 수 없어. 오늘 네가 선 이곳에서 너 신을 벗어라. 네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고 나와 함께 새로운 시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긴 시간 동안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달려왔지만 우리가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에서 오늘 샬롬교회 주일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혹시 접어놓고 살아갔다라면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한 곳인데 너하고 나를 구별하자. 그리고 네가 신고 있었던 신을 벗어라. 아들아, 너 선교사로 사역하는데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했던 것, 너의 열정과 경험, 신을 벗을 수 없겠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꿈을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 꿈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꿈을 다시 발견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죠. 모세에게 지팡이가 들려줬어요. 이제는 모세가 자기가 예전에는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했지만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뭐예요? 그냥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팡이를 통해서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네가 나를 의지할 때 너는 새로운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광야를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에서 IT 가기 전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오른쪽 폐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었고, 제가 속한 저희 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네 삶을 또 인생에서 한번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실패했는데 네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싶다. 제가 가진 기대감은요,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선교사님들 돕는 일을 하는 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갖고 있는 계획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훨씬 더 넓으시고 훨씬 더 깊으세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나의 세상.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실패해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냥 둘째 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 정도였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냥 아버지의 종으로만, 그냥 아버지의 집에 살 수만 있어도 그걸로 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아들의 기대보다 훨씬 크죠. 아들로 받아주시고 그를 안아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은 나를 또 맞아주셔서 나를 안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대화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내 집에 돌아와서 참 고맙다. 근데 나 너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너 언제까지 계속 아들로 있을래? 네가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또 다른 둘째 아들들을 맞아주면 어떻겠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되어 또 다른 둘째 아들. 그래서 저는 수술하고 나서 선교사로 하나님 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아버지가 되라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 아이치 땅에서 열흘 동안 일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15년 동안 그 땅에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오잖아요. 그에게 꿈이 있었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 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을 해요. 드디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요 앞에 자기가 원했던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제 얼마만 가면 내가 그토록 원했던 꿈에 그려던 하나님, 이것이 내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내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한 걸음만 내디디면 돼요.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모세야, 야 저기 보이냐? 가나안이죠. 하나님, 제가 꿈꾸었던 곳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나의 꿈을 이룰 수 있겠군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야,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죽었는데 무덤이 어디 있는지 후대 사람들조차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했어요. 모세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을 내 생애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봐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것, 내 인생을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과 땀으로 기도한 것,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그러세요.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있는데요, IT라는 나라가 부흥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다른 큰 거 안 바래요, 주님. 그냥 하루에 3끼. 아니요, 3끼도 과한 것 같아요. 하루 그냥 2끼 먹고요, 애들 그냥 학교에 보내고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아동으로서 그 나이에 누려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 그거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 내 생애 안에 내가 선교사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 그거 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하나님께 제 마음에, 아들아, 그런데도 너는 그걸 못 볼지도 모른다. 아니, 못 볼 거야. 아니, 왜요? 하나님이 괜찮아.
네가 못 볼지라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다시 세워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땅에 올 때 하나 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감,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오늘 예배 통해서 너 못 볼지도 몰라. 아니, 네가 보지 못해야만, 네가 사라져야만 너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안 봐도 돼요. 제가 IT 선교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그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건 안 봐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나는 보지 못하지만 이 아이들은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보지 못하지만 이 남가주 땅에 있는 이 샬롬 교회는요,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요,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갈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한 자매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40대 중반의 자매님인데요, 그 옷을, 아주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세요. 내가 굉장히 건강했었는데 10여 년 전부터 망막이 녹아내려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게 됐대요. 30대까지 앞을 잘 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망막이 녹아내리면서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주 가까이 들이대야만 볼 수 있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햇빛을 바라보면은 그냥 윤곽만 보이는 엄청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40대 중반의 자매가요, 이 위기 앞에서 무궁화 꽃을 심어요. 큰 밭에다가 수천 그루에 무궁화 꽃을 심고 가꾸는 거예요. 가지를 잘라주고, 가지를 잘라놓으면요, 자른 가지를 모아놓잖아요. 그리고 호미를 놓고 그 모아놓은 가지들을 바깥에 가서 버리고 돌아오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듬더듬하다가 물컹하는 걸 잡았는데 뱀이 오른손에 잡히기도 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자매님과 이 무궁화 꽃들이 쫙 이 카메라 앵글에 담아서 보여주는데, 이 사회하시는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매님이 이 심으신 꽃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 자매님이 잠시 멈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이 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꽃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다. 와, 나는 그 꽃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꽃이 내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나에게 주신 블레싱, 하나는 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내 생애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거 내려놓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은혜 통해서요, 나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자녀들,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
계속해서 이 블레싱의 축복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한번 선교사님 내 이야기 나누면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피아노 405장 좀 반주해 주실래요? 네.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오레곤에 있는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 시카고에 있는 크리스찬 명문학교지 휘튼 칼리지에 입학을 하고 거기에서 휘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 짐 엘리엇은 이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아주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크리스천 리더가 돼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것이다. 그런데 휘튼 칼리지 이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에 있는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나누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졸업을 한 다음에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에콰도르의 아마존에는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외부인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 외부인들을 살해하는 아주 좋지 않은 부족들이 있었어요. 짐 엘리엇이 이 아우카 부족에게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줘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경비행기를 띄워서 아마존 정글에서 선물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원주민들이 와서 선물을 받아갖고 이제 친밀감이 형성이 되겠죠.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한 후에 짐 엘리엇과 다른 4명의 백인 청년 5명이 D-Day로 잡고 드디어 우리가 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고 아마존으로 걸어가요. 그리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소식이 끊겼어요. 얼마 있다가 이 5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시신이 되어서 발견이 됐어요. 그 부족의 사람들이 도끼하고 창을 가지고 이 백인 젊은이들의 몸을 그냥 다 난도질 해놨어요. 시신을 발견했는데 이 백인 5명의 젊은이의 주머니에는요 권총이 있었어요. 권총이. 도끼를 가지고 달려드는 이 원주민들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었지만 짐 엘리엇과 5 청년들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준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다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짐 엘리엇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 자기가 원했던 거 이루지 못했는데,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후에 이 백인 젊은이들의 아내들이요, 5명의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죽은 그곳에요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편들을 죽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생겨지기 시작해요. 짐 엘리엇이 19, 20살 때 휘튼 칼리지 기숙사에서 일기를 썼는데 뭐라고 쓰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일기에 계속해서 쓰는데요, 이게 70이 돼서 그 나이에 쓴 게 아니라 19살, 20살짜리가 뭐라고 쓰냐면,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선교사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어려움이 온다면, 주님, 내 소원이 순교하는 게 내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가 주는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좋은 집,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샬롬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 오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아들이 성공하는 것, 좋은 대학교 가고, 그거 다 세상적인 건데요, 나에게 꿈이 있다면 나는 주님과 같이 영원한 것. 그 소리에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좀 모으십시다. 두 손을 좀 가슴에 대시고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주님 십자가 기억하면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부르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 우리 1절 다시 한번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가.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하게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짐 엘리엇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